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7장에서 이 9장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흠없는 자기를 드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로 하여금 장차 죄와 상관이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일을 남녀노소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쭉 증거를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행하신 객관적으로 주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또 다른 일이에요.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이 십자가의 객관적인 은혜의 혜택들이 믿는 자에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온전히 신뢰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놀라운 이런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7장에서 이 9장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이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이것을 믿어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이 혜택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려고 해요. 그것이 10장의 말씀이에요. 원래 2025년도 고난주간에 우리가 9장과 10장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라고 여겨져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은혜를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의 내용들이 앞에 있는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와요. 이게. 그렇죠. 이런 객관적인 것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믿는 너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앞에 있는 말이
객관적인 그 사실들이 다시 언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0장에는 7장에서 이 9장까지 내용이 많이 반복되어져 나와요. 정리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이제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그런 연속성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그것을 반복해서 말해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의 전개 방식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를 막 교차해가면서 비교 대조해가면서 막 전개를 해요. 율법적으로는 온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온전하게 행하신 이 일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정결의 관점에서 이걸 또 두 개를 대입해서 말하고 죄 용서 받는 거에 대해서 또 이것을 대입해서 말하고 막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합창이나 연극이나 문학의 어떤 주제를 강조하고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뭔가 이게 전개해 갈 때에 이런 방법을 써요. 이런 방법을 이 건축이나 예술이나 이 음악에서는 스트로페라 그래요. 스트로페. 그래서 율법적인 걸 말하고 예수님의 것을 말하고 그래서 또 주제를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합니다. 10장에서 이 본문의 말씀도 앞에서 언급되어진 내용들이에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고 있는데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런 반복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율법은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온전하다, 완벽하다 이것을 전부를 아울러서 하나로 딱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림자와 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관계되어진 모든 일들은 그림자다. 진짜는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깁니다. 뭔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겨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림자 같은 것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가짜라고는 말하지 않고 가짜로 가면 이상해져요. 구약이 그럼 가짜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모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라 그랬어요. 이 말이 모형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진짜는 참 실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참 형상, 진짜 실체가 나타났을 때에는 더 이상 그림자를 쳐다보지 않아. 그렇죠. 진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품, 모조품에 끌려다니지 않아.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교회 안에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식으로 레위기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말하니까 다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의 위대함, 그리스도의 은혜의 위대함을 비교해서 그림자와 참 형상으로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반복적이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염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렸어. 여러분, 반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종적이지 않아. 오늘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최종적이지 않아. 내일 죄를 지으면 다시 제사 드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참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참 형상이에요. 그래서 완벽해요. 이게. 반복적이지 않고 한 번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최종적이에요. 한 번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 사함을 얻으려고 염소나 송아지 피를 뿌리듯이 예수님 피를 흘려야 될 일이 없어요. 한 번으로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최종적으로 용서하셨어요. 이 최종적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일이 필요 없어. 최종적으로 한 번으로 그냥 죄 용서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할 게 없어요. 완벽한 구원이 일어났어.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또 지고 십자가를 또 지고 그래 안 해.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 때에는 죄 때문에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죄 때문에 오지 않아. 이제 죄는 상관없어. 이미 다 정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최종적이다. 최종적이요. 내일 또 용서를 받아야 되고 모레 또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최종적으로 한 번 용서하셨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진짜요, 진짜.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섬기는 자들이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래서요. 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어떤 불완전한 점이 있습니까? 죄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죄가 생각이 나. 죄가 기억이 나.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양심이 뭐예요? 죄의 가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는 죄 사함을 받았는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은 죄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어요. 속죄 제사를 드려도 이 사람의 양심의 기억에는 죄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염소와 송아지 피의 속죄 제사는 완벽하지 않아.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을 뿐이야 이게. 그러나 죄에 대한 양심은 깨끗해지지 않았어. 여전히 그 양심은 죄에 대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양심을 깨끗하게. 14절에 보면은 9장 14절에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송아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장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기회를 받았어. 그러나 내 양심은 여전히 죄에 대한 기억이 있어. 그래서 겉으로는 죄 사함이 있는데 마음의 이 죄에 대한 죄책감, 양심은 지워지지 않아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양심을 자유하게 했어요.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하여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 죄책감까지 제거시켜버렸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능력을 몰라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용서하신 그 죄에 대하여 자기는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 이 사람은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사탄은 마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이 가책,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경건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이게. 십장은 주관적인 혜택이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은 우리의 양심조차도 죽은 행실, 죄의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죄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게 죄에 대한 기억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은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참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기억까지도 지우신다. 우리의 양심조차도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걸. 주님은 양심을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죄를 기억하고 계속 죄를 생각하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기억과 가책에서 자유하게 하신다.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기억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9장 28절 번역을 이렇게 해놨다 그랬어. 사실은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에 수식되는 말인데, 우리말 성경은 묘하게 믿는 자들이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의미상으로는 기가 막힌 번역이야 이게. 예수님은 죄 때문에 재림하지 않아. 이제 그때는 구원할 자 구원하고 심판할 자 심판하러 오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때는 성인군자가 됐겠어요? 아니야. 지금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진짜였어. 껍데기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 행사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주는 것으로 용서한 게 아니라 양심까지, 마음까지, 생각까지, 감정까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게 한 진짜예요. 참 형사.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 죄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쭈삣쭈삣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 않아.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자기 마음에는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예수님의 보혈로 완벽하게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죄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마치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 것처럼 죄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염소와 황소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했어요. 그냥 용서하는 절차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걸 덮는다 그랬어. 속죄, 덮어. 이게 덮으면은 죄가 없습니까? 가리워서 안 보일 뿐이야.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없이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도말시킨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폐지시켜버려요. 이게. 그래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셨어. 분명히 이건 죄인인데 죄가 없는 사람처럼 둔갑을 시켜놨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인이라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니, 이거는 죄인이요, 죄인. 의인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지워버렸어. 정과를 말소시켜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죄가 상관할 수가 없어. 알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죄를 막 짓는데 아니 그건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상관하지 않아. 이것을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다. 진짜요. 이런 의미에서 참 형상이라 그랬어.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그림자야.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에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이런 위대한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뭘 했다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보혈을 흘리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주님이 믿어졌어. 그래서 10장에 이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각자 누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런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내 기분상으로 믿는 그거는 큰일이 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서 9장 10장이 증거해 주고 있는 이런 주님이 객관적으로 행하신 일이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믿어지고 이것을 영접했어. 여러분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자가 되어졌어. 우리가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져서 이런 주님을 섬기는 일로 열심을 다하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흠없는 자신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단번에 완벽하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죄와 양심까지 주님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 용서의 참 실체로서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이 실체가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